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8월 14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이 오나
주 예수 지니도록 근본을 보여주셨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도망하는 것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15년 이상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시 광야로 내몰렸던 사람입니다.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는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망자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도망 와서 보니 이곳이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가 살기 위해서 도망친 광야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출세 가도에 있었던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왕의 사위였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높이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는데 실각해서 왕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생각해보니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은 그가 피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왕궁은 화려한 곳입니다. 또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입니다. 관계에서도 부러울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인간의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맑은 영혼의 눈으로 보면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권모 술수가 아첨이 난무하는 곳이라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인 광야로 떠나는다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곳임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틀을 과감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안전한 산으로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뻔했다고 합니다. 광야는 동선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그곳으로 도망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반어법으로 묻고 있습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무너진 잿더미에 앉아서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이곳을 다시 세우리라 하고 그곳에 있는 것이 현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터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로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까? 후자가 현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떠났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터가 무너졌을 때 그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가감히 포기하고 광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도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미련하게도 나의 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악이 다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몰아 가신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광야의 자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 사실을 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살해했을 때 그는 오히려 그 터를 고집하며 왕궁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왕궁이 그에게는 가장 불편한 곳이 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위대한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즐겨 사용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친밀하게 만났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장막에 가려진 왕궁 생활, 죄 가운데 물들어 있었던 왕궁 생활에서 하나님을 그만큼 친밀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야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여호와께 피했던 그 시절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가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혹시 지금 화려한 왕궁 같은 생활을 누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친밀한 삶을 누리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광야로 내몰기 전에 스스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새벽을 통해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지친 자녀들에게 하늘의 생기를 넣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린 천국문을 통해 영생의 샘물로 갈증을 해소해 주옵소서. 믿음의 부요한 열매를 통해 풍성한 삶을 사는 지혜를 구하고자 이 새벽 시간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진리의 등불로 죄악의 어두운 길을 헤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어져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게 주신 것도 은혜이며 넉넉하게 주신 것도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나의 기르는 양이라 하셨사오니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과 연합하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어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오묘한 지혜를 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내려주신 달란트 속에 숨겨진 사명을 발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서로가 협력하여 하늘의 음악같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며 진실로 기도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를 준비 중인 성도들과 휴가를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 가운데 휴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위험한 교통길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듯이 이제는 온전한 휴식을 통해 참 쉼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교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를 통해 모든 것이 위축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응답을 구하는 심령들을 굽어 살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혜로 이 모든 위기와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하나님께 귀한 응답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